저는 최 목사님을 올 그 교사 강습회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개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 강사를 모시고 교사 강습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말레이시아가 한인교회가 생긴 지 30년 동안 교사 강습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든 교회들이, 말레이시아는 그 수도에 한인교회가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요, 연합해서 처음으로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자비량으로 오셨고요, 저희 교회에 유치를 했지만,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 부흥회도 하신다고 그러고 저녁에 교사 부흥회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선한 것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사모님, 유치부, 또 목사님, 어린이부 교사들 이 부흥회 하는데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원주에는 저희 교회 출신의 안수 집사가 살고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 부목 있던 목사님이 지금 여기 원주에 있는 교회에 부목으로 계십니다. 제가 연락을 해 충정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여쭤보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방문을 하는데요, 오면은 패배의식에 많이 쳐져 있어요. 한 500명, 400명 모이는 교회도 가면은 목사님 이제는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많이 쳐져 있는데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초청받아도 잘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는데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충정교회를 좀 한번 잠깐이라도 돌아보고 도전을 받고자 왔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할 걸, 제가 좀 와가지고 오전에는 병원에 갔다가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안수 집사님 만나고 우리 부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너무 늦게 만났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한국에 아직까지 있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있나, 도전을 제가 많이 받고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잘 버텨주셔야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습니다. 선교사가 힘을 얻고, 저는 이제 선교사라기보다는 저도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고요, 저도 이제 선교사들 후원하지만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거든요. 저는 열심히 목회해서 저희 교회 교우들을 한국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훈련시키시고, 또 지금 목사님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주일학교가 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복음이 끊어진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뭐라 말하겠어요? 아이들을 살리고 젊은이를 살려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와가지고 또 이 여름에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여러분을 축복드리고 귀한 사역 속에 또 이 충정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이 시대 속에 조국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역에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오히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지난 12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의 눈물로 이끌어온 조국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 속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충정교회 같은 교회, 우리 최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조국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조국교회 여전히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교회, 충정교회, 또 우리 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올해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해외 교회이기 때문에 조국 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제가 새벽기도 하는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일독이라고 하는 좀 고전스럽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하자, 일독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운동하고 성경 읽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지난주가 아니 지지난주 제가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경험하던 시기에 제가 아주 사랑하던 두 집사님 가정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던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던 그 집사님의 사업체가 부도를 맞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두 가지 문제를 정말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며 살아왔고 이 기업도 정직하게 경영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의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까지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껴왔던 부하 직원들이 멱살을 잡고 덤벼들었을 때 충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에게 울면서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또 한 분의 가정은 부부 모두가, 제가 정말 부부 두 분을 사랑했어요. 한 사람 남편은 탁월한 남성구역장이면서 국내 대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주일날 여기 앞에 방금처럼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천사라고 불리웠던 매우 참 신실한 구역장이었죠. 두 분 모두 장로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 겁니다. 남편에게 외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그렇게 수년을 함께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지 너무나 놀랐고요. 평소에 그렇게 신실한 신앙이처럼 보였던 그 남자 집사님에게 그렇게 무서운 폭력이 숨어 있었는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제가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던 두 가정이 닥쳐온 고난이 너무 큰데 제가 내 몸처럼 느껴지는데 그 충격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다녀오다가 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그냥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제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제 한계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 사무엘 상서였어요. 이 본문 내용을 그 주간에 읽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의 이 여인이 바로 제 옆에서 저에게 피 맺힌 절규처럼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비극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죽고 싶을 만큼, 더 이상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인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 젊은 여인이 제 옆에서 저에게 절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재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을 펴놓고 주석을 찾아가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하여 묵상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정말 이 소중한 한 번의 인생을 저주로 이끌어가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가슴으로 새겨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소개하면 본문의 내용처럼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에게 아이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의 시아버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이 직분이 세습되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내 아기를 내 시아버지와 내 남편의 뒤를 이어 이 태종의 아기를 위대한 아름다운 민족의 리더로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뱃속에서 몇 달을 부푼 가슴으로 기도하며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무서운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었는데 여인의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정했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그날에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자기 남편도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꼬꾸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그날 이 여인이 그토록 절망한 것은 단순히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전쟁의 패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인의 영적인 통찰력이었어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사건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해석하는 이 여인의 영적인 통찰력이 이 여인을 절망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메시지로 해석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그냥 단순한 육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절망한 것은 남편이 죽어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고 시아버지가 죽어서 가문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정말 절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을 떠났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여인에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곧이어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격려하고 평소 같으면 정말 축복된 순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해 주지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출산,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린 출산은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아이를 증인 삼아 후세에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갑옷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이란 말은 접두, 부정이에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 이 갑옷이란 것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죠. 조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 법궤를 빼앗긴 것,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모든 죽음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는 이 영적인 해석을 하고는 그것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젊은 여인의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인 수준이 너무 저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부끄럽게 했어요. 우리 인생을 정말 저주스럽게 하고 낙망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에 이름을 새겨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이 여인의 절규가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크리스찬 중에 몇 프로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보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여, 자식의 어떤 성공, 인류학교 진학, 취업, 이것이 인생 제일의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해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구성이 지상사, 법인 만도 많지만 저희 교회 상당수가 기러기 가족입니다. 그냥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잠깐 남편을 서울에 두고 수년을 여기 와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부요와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야 한다고 자식의 이름에게까지 새겨서 호소하는 이 여인의 절규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정말 절망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침내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어버린 것,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과 가정이라고 절규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정직한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등을 돌린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90을 살고 100살을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호령하고 살고 한들 재물과 지식의 부요함을 가지고 보란듯이 자랑하며 산다 한들 하나님이 내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라면 그 많은 부요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2채, 3채 보유한다 한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인정해 주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이가봇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린 인생이 이가봇 인생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인생, 이가봇 인생, 이것이 최고의 절망이고 최고의 저주고 최고의 불행이라고 이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조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이가봇이구나, 남편의 죽음에서 이가봇을 본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민족을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이 여인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진실이, 이런 현실이 여인을 절망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을 떠났다 하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인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은 외견상 겉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하는 목사 가문이었어요. 총회장 가문이었어요. 날마다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그 직분을 약속했던 가문이었어요. 선택받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 보호하심이 떠났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심판과 저주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 앞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을 하루아침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떠났어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4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계속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 현실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적이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는 인생과 가정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들에게는 분명한 징조가 서서히 드러나요. 여러분, 그 징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 징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가족 속에 나타난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고 내 가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고 내 가정을 떠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 이가봇 인생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서를 3장부터 보면 3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는 인생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교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교가 끊어지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고 감동을 받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는 말씀이 내게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2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는 똑똑히 들려지는데, 정작 제사장인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들에게는 말씀의 영교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말씀의 영교가 끊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감동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교가 끊어지면서 곧이어 기도가 끊어집니다. 깊은 기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끊어져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기도가 사라지니까 남이 뜨겁게 기도하고 남이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 깊은 기도를 오해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장로직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권사직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집사와 교사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 인생으로 갈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징조는 하나님과 영교가 서서히 끊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징조입니다. 두 번째, 이가봇의 인생은 죄가 보이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 2장, 3장, 4장에 반복돼요.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이 다 되었기 때문에 노안이 오고 눈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가장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과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어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불량아였어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고 예배를 아주 무시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여성과 간음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죽게 드려야 할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적인 범죄까지 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악행들이 온 성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그때 아버지 엘리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식들의 죄와 죄 때문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네 아들아 그래 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론을 중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자식들이 지금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데 아버지 엘리는 좋지 않은 소문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라 여론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받을 타격과 손해를 염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나를 압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지만 두 자녀의 신앙의 정도를 알아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중에 사무엘조차도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했으니까요. 우리 자녀를 보고 나를 봐도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는 징조이고 우리 가정의 어떤 가문의 은혜가 끊어지려는 징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제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도 장로님 가정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 대 믿음의 계대가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가문이 있어요. 장로 가정인데도.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자식들을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 엘리가 좀 더 깨어서 이 죄를 보고 죄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보는 눈이 열렸더라면, 그래서 자식을 강하게 징계하고 그들을 강하게 권면했더라면 자신도 살고 자식도 살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소문을 더 염려하다가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가봇 인생의 특징은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죄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징계가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반복하면서도 그 죄가 주는 결과에 대하여 눈이 감겨져서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있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신주주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재직회가, 공동회가 결의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교인들의 여론을 중시하고 우리 당회원들의, 저는 철저한 당회 중심의 저희 교회 장로님이 6분이신데요 한 분 하는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여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소문,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죄를 보면서도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 죄를 봤어야 됐어요. 자식들의 죄를 봤어야 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서히 눈이 감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서
죄를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가봇 인생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따르는 이가봇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찾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1차 전투에서 패배해서 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 백성의 리더들이, 장군들이 모여서 우리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정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생사화복과 모든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그분이 이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법궤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봐주실 거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든 소중하지 않든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이 있고 법궤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꾸만 내가 주께 드리는 어떤 종교적 모습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선교, 우리의 어떤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새롭게 교회를 하면서요, 지교회를 내주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 크지 않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분 되는 거리에다가 우리 부목사님 5년 사역하신 분을 내보내면서 교인 70명과 함께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보내드리고, 안수 집사는 돌아오지 마라 그랬고요, 장로님과 권사님은 1년 후에 돌아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쓰던 차량도 하나 12인승을 드리고 해서 교회를 잘 개척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그만큼 금방 채워주실 거야. 70명 보냈으니 금방 70명 채워주실 거고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도 사실 있었죠. 그리고 나는 좀 개혁적인 목사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만했던지.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가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필요 없다. 너희가 자주 모여 예배 드리는데 내가 피곤하다.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만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한 손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한 손으로는 세상 것을 취하려고 불법으로 세상의 불꽃과 타협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들의 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물이 사실은 내가 제물을 드려서 주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축복의 수단으로, 때로는 또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수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가봇 인생의 특징은 자꾸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탈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래, 너 참 잘 산다, 네가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생의 목적 삼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는 BC 1120년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BC 1080년까지 40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40년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습관이 될 때까지 방치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도록 방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한마디로 엘리에게 하나님은 자식보다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으로 내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의무적으로 감당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 소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여론이, 하나님보다는 내 위치가,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가 결국 이가봇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이 진심인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현실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도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자 그들의 인생과 가문은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의 비극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과 가문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과 가문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본능처럼 사랑해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욕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하루라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불러요.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들은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들의 진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기독교 그 절기의 절정인 고난절기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존귀하신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께 부족하지만 나를 들여서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듯이 나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오전에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다 병원 원목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이 다시 인생을 태어난다면, 다시 목회를 한다면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떤 큰 목적이나 위대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일회용품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심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제 수준이 말레이시아의 한인교회가 제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인생을 마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비극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적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죽어가면서
내 자식의 이름에 이가보스의 교훈을 담아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충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오늘 와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수준을 아는데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지시고,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회용품이라도 어떤 모습 한 번이라도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절정으로 들여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심각합니다. 이 시대 문화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시대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연회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갑옷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갑옷 인생이 되도록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 조롱하더라도 내가 내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목하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주의 영광 위해 사용되는 인생 삶을 살아내시다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너 나를 사랑했구나, 네 인생에 내가 목적이었구나,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 영접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그리고 충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평생에 열린 가슴, 열린 눈, 열린 귀를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이 평생 저들의 귀에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고, 또 이 시대 많은 교회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만 충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어서 원주를 살려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 그리고 조국 교회를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충정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정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여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려내는 생명의 증거가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우리 충정교회 교우들 가정이 갑옷 가정이 되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머물러 있고, 특별히 이 충정교회 교우들의 자녀들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가정으로 키워이 만들어가는 존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